지난 5월 달 초에 경주에서 저희 가족의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가질 때였습니다. 이제 첨성대를 탐방하기 위해, 여러분 첨성대가 뭔지 아시죠? 옛날 수학여행 때 한 번쯤은 가보셨죠? 첨성대를 탐방하기 위해 차를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갈 때였는데요. 이제 그날이 이제 초승달이 경주를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승달이. 근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초승달을 보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한참 저희 막내가 이제 바나나를 좋아했는데, 아빠 바나나 같아. 달을 보고 하늘에 바나나 달이 있어,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길을 걷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초승달을 보고 바나나를 연상하다니.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매달 초승달이 뜰 때마다 초승달이라고 안 하고 얘들아 바나나 달이 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어린 생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지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가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생명은 가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 마침내 귀한 리더로 세워지게 됐지요. 오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켰던 모세, 이 모세의 출발은 한 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원전 15세기경에 해당이 되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었죠. 생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정을 준비시켰습니다. 한 가정은 앞으로 가정을 이룰 싱글들이었고요. 또 한 가정은 이미 레위 족속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앞서 전자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이름은 십보라, 한 명이 알려져 있는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브리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 1장 2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걸 원문의 뜻입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것은 한글말로 좀 의역을 했고요. 직역을 하면 그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히브리 산파들은 아마 노처녀일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싱글들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속의 자녀들을 보존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편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마다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정을 준비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사람도 다음 세대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의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죠.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자녀를 숨길 수 없자 이들은 나일강가에 널려있는 갈대로 방주와 같은 배를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이 바구니,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와 원문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작은 방주를 만들었고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 등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았죠. 그때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우연히 보았고 바구니를 열어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는 울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바구니를 지켜봤던, 또 바로의 딸의 안타까움을 바라봤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초등학생쯤 됨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우는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젖을 먹을 수 있는 히브리 우리 여성 하나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자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모세의 엄마를 데려왔죠. 그래서 모세가, 엄마는 그때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양육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젖을 떼자 모세는 바로 바로의 궁중으로 데려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아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때로부터 바로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죠.
자, 이처럼 이 가정은 민족을 치유하는 모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위기에 있는 이 가정, 그러나 이 모세와 같은 민족을 변화시킬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본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족을 치유하는 가정, 우리가 또 다른 모세를 우리 가정의 위기와도 상관없이 길을 여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외의 마음, 시작. 경외의 마음. 히브리 산파가 영화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죠.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애굽 왕의 명령은 무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조차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히브리 산파들 또 모세의 부모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킨 모세가 길러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죠. 즉 권세자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세상의 썩어질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 또한 수많은 영아들이, 태아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땅입니다. 2017년 1월달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제 영아들이, 태아가 낙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의사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한국 땅에서 하루에 평균 약 3,000명의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하루에 3,000명의 태아들이. 하루에 3,00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나 다른 곳에 유기를 당하고 있죠. 또 셀 수 없는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또 하나의 이집트와도 같죠. 왜 부모들이 이처럼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즉 바로처럼 바로가 이 바로 황제가 영아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즉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져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들을 몰락시킬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근데 이 바로의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많은 부모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쉽게 해버렸죠. 제가 지난주에 2번씩이나 소개해드렸던 조병국 원장님의 그 할머니 의사 청지기 로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공중 화장실에 버려졌던 영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비 아저씨가 사직동 공원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에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래서 가보았더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상의한 결과 혹시 누군가 아이를 버리지 않았나 싶어서 막대기에 못을 박아서 이제 그 푸세식 화장실을 휘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려온 것은 묵직하게 걸려오지 건 끔찍하게도 갓 태어난 아기였는데 그 아기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써 있지만 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응급처치를 받았죠. 그리고 병원은 온통 이 분뇨 냄새로 가득했고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똥똑도 오르지 않은 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향기로운
분자, 향기로울 분자를 넣어 분녀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이 생명을 과연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또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또 한 영아가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공원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렸고,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죽어서 영안실에 놓았는데, 그날 밤 자꾸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간호사들이 가보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서 다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응급처치하면서 살리려고 했었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생명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전경들이 이 책에 가득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들의 근원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짓눌린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 성도들도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노후 걱정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 가정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든 이들이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없고, 혹은 돈에 대한 염려가 없고, 혹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만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희망이 잉태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쫓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마음으로 가득히 넘쳐져서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평안함과 위로와 그리고 든든한 안전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민족의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민족을 치유하는 리더를 세우려는 이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마음은 부모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혹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혹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자녀가 없을 때에는 모세는 뭔가 특별했나 보다. 낳자마자 뭔가 그 아우라가 뒤에 있고 뭔가 빛이 나고 뭐 이런 아이인가 보다, 특별한 아이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 말은 모든 건강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향해 가지는 평범한 마음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 2장,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기다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 히브리 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토브. 토브란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더라. 하나님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달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또 우리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브예요. 토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자, 모세가 뭔가 특별해서 토브가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에 부모로서의 건강한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아름답다 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을 보십시오.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영재이고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그죠? 자기 자녀가 가장 총명하다라는 즐거운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죠?
장성의 딸지라도. 예. 건강한 마음이에요. 부모로서 가는 건강한 마음. 그래서 그 당시 요게벳과 아므람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환경이었죠. 또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는 가정,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는 그러한 열악한 이집트였었지만, 그러나 자녀를 보고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부모의 긍휼의 마음이 혈육으로 낳은 아므람과 요게벳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민족에 들렸더니 바로의 딸.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아기의 바구니를 열고 그때의 아기는 바로의 딸을 보고 빵긋 웃었던 것이 아니라 또 바구니를 열었더니 모세의 그 얼굴에 광채가 임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아기는 울었거든요. 울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의 딸에게 부모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죠. 아,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결국 바로의 딸은 그 부모의 긍휼 속에서 이 아기가 다른 민족이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또 그 아기가 이집트 사회에서 증오와 편견의 대상이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처럼 부모는 혈육을 떠나 긍휼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죠. 비록 자신의 배로 낳지 않았어도 부모의 마음은 이처럼 혈육을 혹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모든 입양 부모의 건강한 모델이 되었죠. 만약 모세의 부모가 그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이 아기를 아름답게 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가 없었을 것이죠. 즉 모세란 이 걸출한 지도자는 이처럼 생부모의 눈물과 또 입양모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입양 방송인 그 입양톡 사랑통이란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검색에 입양톡 사랑통이라 치면은 이제 쭉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방송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쭉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 차에서 들었던 방송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어느 구청장님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족을 소개를 해드리면, 차성수 구청장님. 서울시 어디 구청의 구청장님이세요. 자, 이 부부는 먼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남준이라는 아들, 가장 왼쪽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부부는 전부터 입양하고픈 마음에, 이때 당시 이 부부의 나이가 40대 후반, 50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입양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막내딸 혜주 양을 입양합니다. 3살짜리 아이, 연장아 입양이죠. 연장아 입양. 보육원에서 이제 혜주를 입양을 했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이뻤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좀 더 있다가 그럼 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딸에게 언니를 선물로 주자. 자, 그래서 혜인이보다 3살 위인 혜인이가 6살 때 같은 보육원에 있는 혜인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가장 막내, 그 다음에 바로 3살 위에 이제 언니를 입양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혜인이는 가정에 적응하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모든 사람이 내 아빠가 엄마였고 자신만의 아빠, 자신만의 엄마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제대로 씹지도 못했고 또한 부모와 정상적인 정서적 교감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이원미님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산을 오르는 기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부모의 긍휼로 이 아이를 케어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8년, 9년,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건강한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이 부부 가정이 계속해서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초등학생 된 한 아이가, 혜윤이란 아이가 자꾸만 이 가정에게 자기를 입양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초등학생이 된 이 혜윤이가 이 유현미 씨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알았습니다. 얘가 학교 친구들 앞에서 엄마가 있음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 혜윤이에게는 생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모랑도 잘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모는 이미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이었었고 솔직히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혜윤이의 생모가 이 유현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라면 내 딸 맡길 수 있다라고. 직권을 포기하고 결국은 이 혜윤이는 막내 혜인이와 그다음에 막내 혜주와 그다음에 가장 큰 딸 혜인이 사이의 아이입니다. 입양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게 됐죠. 그래서 이 세 딸이 되었대요. 세 딸이요. 이 방송 끝에 이 세 딸에 대한 자랑을 해달라고 이 패널들이 부탁하자 유현미 씨는 끝없이 세 딸을 자랑했습니다. 첫 딸은 이래서, 둘째 딸은 이래서, 셋째 딸은 이래서. 그러면서 명절날 6명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6명. 아들은 자신이 군대 갔다 휴가 갔다 오면 동생이 생기고 휴가 갔다 오면 동생이 생겼는데 명절날 6명이 고속버스 전용차로를 다닐 때에 이 교수님이고 구청장이신 이 점잖은 양반이 창문을 활짝 열고 확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이러한 스토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입양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이 긍휼의 마음은요, 아이가 사랑스럽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건강하든지 또 우리가 미국 부모들에게 많은 빚이 있죠. 장애를 앓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또 아이가 부모와 교감을 잘하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바울의 딸을 보고 울든지 정서적 교감이 깊든지 아니면 정서적 교감이 없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가치관 하나가 또다시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부모의 마음 속에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유현미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신의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어떠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숙을 경험했노라고. 성숙을.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은 그저 성적이나 혹은 돈으로 혹은 외모로 우리의 자녀들 사정없이 재단을 합니다. 또 대학 입시로 혹은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자녀들을 평가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 부모조차도 자녀들을 아름다운 아이나 또 잘생긴 아이로 보지 않고 그저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죠. 그럼 세상에 이 바라보는 눈으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긍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정말로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혹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 또 다른 모세가 자라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모세를 갈대숲 사이 나일극의 그 죽음의 세상의 물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긍휼이 또한 우리 특별히 청년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을 치유하는 가정이 되려면 책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임의 마음. 자,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녀를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역청을 일터에서 구해왔고 아마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튼튼한 방주를 만들었겠죠. 태풍이 불어도 아기를 상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방수질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가 갈대숲 사이에 놓았겠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미래를 철저하게 맡겼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겠노라고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서슬퍼런 나일강가를 감시하는 감시인들의 그 눈초리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처럼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황실의 가문이 이 비천한 노예의 아들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여러분 세계 최초로 돈을 받고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녀들 전 먹일 때 돈을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없죠. 모세의 엄마가 그러한 특권을 누렸죠. 보통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엄마 아빠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문에서 3살, 4살까지 양육을 받았죠. 그들은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해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비록 이방 신들이 득실되는 애굽의 황실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모세는 결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이고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가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때에 든든한 자산이 되었죠. 여러분, 1910년도에 경술 국치 후에 해외 독립운동의 첫 번째 시발점은 중국 상해가 아닌 건 아십니까? 첫 번째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바로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1911년부터 블라디보스톡의 시내에 한인 집단 거주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개척리란 이름으로. 그러나 콜레라가 만연하자 러시아는 이제 우리 한인들을 외곽으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한인들은 외곽으로 쫓겨났지만 새로 한국을 부흥시킨다는 의미로 신안촌이라는 마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그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만석지기 부자들도 사재를 털어 이 마을을 투자했고, 이 가정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많은 수가 크리스찬들이었고, 많은 수가 정말 성경으로 또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안촌 학교를 통해 자녀들을 양육했지요. 연해주에 그 당시에 이주했던 우리 한인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10만 명 이상. 이 10만 명의 이주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그 결과 신안촌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업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취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의병과 광복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최재형, 이범윤, 신채호, 홍범도, 이상성을 등 기라성과 같은 독립운동의 리더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와 같은 책임감으로 혹은 히브리 산파들의 헌신으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근데 그 연약한 아기는 정말로 자녀를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었던 부모였었죠. 이 가정, 비록 식민지배를 받았던 연약한 가정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아기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하셔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폭군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여,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리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희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다른 모세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세상의 강물가에 여러분의 모세가 당신의 가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갈수록 이 한국 사회에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깨어진 가정들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때로는 생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짓는 무수하게 많은 가정들이 있기에 지금도 이 밤에도 무수하게 많은 부모들이 생계의 현장에서 아버지 자녀 걱정하랴, 자신의 미래를 눈물 짓는 염려하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옵나니 모든 두려움들 주님 내쫓나이다. 주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 어린 경외의 마음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